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3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14절부터 17절입니다. 이어오는 갑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이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고도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괴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괴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감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소변 위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많은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많은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오늘 제목을 주보 있는 대로 요단을 건너는 이스라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 3장 14절부터 17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권사님들과 저 성모님에게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이 사건은 제가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을 기록을 합니다. 근데 이 사건은 우선 본문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좀 이렇게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 속에는 두세 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은 철저히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역사다라는 것이죠. 이제 조금 이따 좀 더 섬세한 말씀, 자세한 말씀이 나오겠습니다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널 때는 봄비가 내리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요단강물이 범람하고 출렁거리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인위적인 방법으로는 배를 타고도요, 또 수영을 해도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었답니다. 물론 길이 강풍은 그렇게 크게 아니라 대개 이제 지금 성서학자들이 국고학자들이 이렇게 조사하는 바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던 요단강은 물이 많을 때 강폭이 30m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30m면 웬만큼 수영할 줄 아는 사람은 건널 수 있습니다. 저도 그 정도 건널 수영 시켜도 됩니다. 저 수영 조금 하기 때문에.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데 그 30m밖에 안 되는 그 강을 건널 수가 없대요. 사람도 못 건너고 심지어 배로도 못 건넌답니다. 왜냐하면 물결이 워낙 세기 때문에 건널 수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강을 건넜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뭘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넌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에서 가능했고 하나님의 역사로 완전히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보혈을 공로를 통해서만 예수님의 하나님의 구원은 완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넌 사건 속에 담긴 첫 번째 의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가나안 정복을 위한 그 이스라엘의 행진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탐하기까지 과정을 많이 긴 과정이잖아요. 성경으로 보면 긴 과정인데 그것을 역사적으로 정리하면 세 가지 과정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과정은 뭐냐면 우리 모든 일과 모든 역사에는 다 이 세 가지 과정이 거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는 준비의 과정입니다. 준비의 과정. 그러니까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출애굽하고 40년 동안 광야를 행진하고 그리고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선택되고 그리고 이제 요단 부근에 와서 여리고를 점령하고 그다음에 요단강을 이제 건너를 준비를 하잖아요. 뭐 대형이라든지 뭐 이런 뭐 그런 것을 이제 준비시켜요. 여기까지는 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준비 과정. 그 다음에 이제 그 준비된 과정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을 곧 구속사를 완성하기 위한 그 실천 단계입니다. 실천 단계. 일하는 단계. 그게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또 여기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보니까 3장 13절부터 14절 사이에는 여호수아의 활약보다 제사장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활약이 더 대단합니다. 특별히 이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헌신을 통해서 요단을 건넌 사건, 그 다음에 여리고 점령, 아이성의 싸움에서 한 번 실패하고 두 번째 점령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요단강 동편 지역을 점령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요단강 서편 지역을 점령하고, 그리고 이제 전국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전국 전쟁을 마친 다음에 토지 분배를 하는 과정인데, 이때까지가 이제 토지 분배를 하는 과정을 빼는고요. 그 전국 전쟁을 하는 과정까지가 가나안 정복을 위한 이제 실제적인 하나님이 역사하는 기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신하는 기간이다. 일하는 기간이고요. 실제로 완성 기간은 언제냐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가나안 땅을 하나하나 점령한 다음에 토지 분배하잖아요. 토지 분배하고 백성 정착하는 과정이 이제 가나안에 타격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뭐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단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가나안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한 여리고성 점령 사건은 가나안 정복을 위한 또 가나안 정착을 위한 본격적인 하나님의 역사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헌신이 시작된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하나 더하여 본다면 우리 이제 앞에 지난주에 다른 말씀이고 전전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3장 13절 말씀 청취해 보십니다. 이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서면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 사이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되어진 것이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 속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 보면 결국은 이제 두 가지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겠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에 순종한 제사장들의 헌신, 또 물론 여호수아 나름대로 지휘관으로서 또 지도자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기 때문에 이루어진 사건이었다. 이렇게 우리 요단강 건넌 사건을 의미적으로 이제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제 제가 여기 온 제목은 요단강 도하 작전 시작 이렇게 정했는데 이 도하라고 하는 말은 아마 일반 사회에서는 잘 쓰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이제 작전을 세우고 작전을 위한 전술을 할 때 쓰는 말이 도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임시로 다리나 길을 만들었고 그 어떤 강이나 큰 강 내거나 아니면 바다를 건너는 작전을 도하 작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군사적인 용어를 빌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사건을 도하 작전이다. 이렇게 제가 이제 소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14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목표와 꿈을 이루기 위해 활동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기 보니까 오늘 14절 말씀에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게 나오는데 앞부분에 보니까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려고 라는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장막을 떠날 때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 이제 뭘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활동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표는 지금 물론 최종적인 목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첫 번째 사건으로서 요단을 건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첫 번째 관문인 이제 요단을 건너는 것을 그들이 이제 당장 눈앞에 닥친 삶의 목표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정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사실 교회도 가정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한 목표를 가지고 살면 일하기 좋고 살아가기도 좋고 모두 좋습니다. 의견이 일치돼요. 근데 우리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단체도 그걸 구성하는 구성원들끼리 목적이 다르고 목표가 다르면 아주 어려워집니다. 용두삼가돼요. 머리는 하나인데 꼬리는 여러 가지가 돼서 사건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목표가 달라지면은 생각이 많이 하나가 되기 쉬워요. 그리고 한 마음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오늘 본문을 보면 특별히 14절을 보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또 제사장들 이들이 목표가 하나 있어요. 이게 최종적인 목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고 가장 눈앞에 펼쳐진 목표는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이게 목표가 같아졌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할 때 주 안에서 한 목표를 가져야 돼요. 물론 뭐 개인마다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고 또 신앙관이 다르니까 부분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표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목표를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 대륙의 모든 성도의 공통적인 목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 꿈과 목표 속에 있네요.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먼저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또 하나의 눈앞에 펼쳐진 목표를 정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이르고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 만나는 것, 예수님 은혜 만나는 것, 이것을 또 하나의 삶의 목표를 정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목표가 하나 될 때 우리 교회는 이스라엘 백성이 일치하게 해서 아주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한 일이 뭐냐면 장막을 떠났다. 장막이 뭡니까? 집이 돼야지. 물론 이 당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 이제 들녘에서 지는 식으로 있었는데 성막 중심으로 이제 네티파 사방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텐트집을 짓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많이 불편했죠. 그것도 거기는 임시거든요. 그러나 사람이 어떤 자리에 머물러 쉰다는 건 얼마나 좋습니까? 더군다나 광야 생활을 계속 행진하다 보니까 피곤하고 지쳐있는 그 상태에서 쉰다는 게 얼마나 좋았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거기 영원히 머물면 안 돼요. 잠시는 머물러 쉴 수 있지만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 통해 인도하고 명령하면 그들은 떠나야 됐습니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가 지휘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그 안전하고 편안히 쉴 수 있는 집을 떠났습니다. 왜? 제1차 목표인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최종 목적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의 목표를 정하는 것,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 나라에 영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 모두 공통의 목표 정했다면 머물면 안 돼요. 믿음을 가지고 행동을 해야 됩니다. 움직여야 돼요. 전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한 목표를 가지고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집을 떠났습니다. 근데 이때 행렬을 보니까 여기 오늘 14절 끝에 보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백성 앞에 나갔습니다. 여기 이 부분에 중요한 게 뭐냐면 여호수아가 사실 이스라엘의 지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휘로 보면 그 당시에 여호수아의 가장 높은 지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여호수아를 돕는 지휘관을 있었을 거잖아요. 그 나름대로 권세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이 앞서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사회 속 이스라엘 사회 속에는 여호수아가 높은 위치에 있었지만 또 군인들도 높은 위치에 있었고 힘이 있었고 관리들도 있었지만 그들이 앞서지 않았고 오히려 어쩌면 가장 힘없어 보이는 그런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갔습니다. 언약궤가 뭘 말합니까? 이 언약궤는 이제 이제 다른 말로 법궤라고 하는데 그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이마에 머물리시고 상징하는 그런 궤고요. 그 다음에 또 신약 시대에는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게 이제 언약궤인데, 이런 언약궤를 살펴보면 언약궤는 크지는 않아요. 길이가 111, 아마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 다음 넓이가 67, 높이가 67.5cm, 그러니까 그렇게 큰 건 아닙니다. 근데 그리고 이 언약궤는 뭘로 만들어졌냐면, 물론 성막의 모든 기구들 다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거는 시든나무, 요즘 우리 시구랑 똑같은 건 아닌데, 아카시나무 있잖아요. 우리 대명하려도 아카시나무가 좀 있나요, 거든? 좀 있죠. 근데 그 시든나무는 아카시나무를 생각하면 돼요. 비슷한 나무입니다. 근데 사실 시든나무는 제가 성막 강의하는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쓸모없는 나무예요. 아무짝에 쓸모없습니다. 뗄감에게 못 쓴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쓸모없는 그 나무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법궤를 상징하는 하나님과의 상징하는 법궤를, 그러니까 언약궤도 그걸 기본 틀을 그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막의 대부분의 그 성물들이 다 기본적으로 시든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그걸로만 하면은 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다가 정금을 씌웠습니다. 정금. 순금이죠. 자, 이물질이 전혀 생기지 정금으로 안팎을 씌웠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쓸모없는 것들을 정금 같은 믿음, 정금 같은 예수를 씌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 우리는 시든나무와 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어쩌면 세상에서는 별 가치 없는 존재를 여길 수 있지만, 이런 우리가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질 때, 또 정금 같은 믿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역사할 때, 우리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견기한 인간이 되어진다는 거죠. 법계의 재료가 그걸 이제 상징하는 거죠. 그런 이제 시든나무, 아카시나무, 쓸모없는 나무로 만들고 그 법을 이제 정금으로 씌웠습니다. 안팎을. 그리고 그 안에는 이제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우리 잘 아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생활 그 양식을 내리는 만나가 잡은 항아리, 그 다음에 십계명이 새겨진 그 돌판, 두 개의 돌판, 이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궤는 굉장히 무거워요. 무겁습니다. 근데 이 무거운 법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서갔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같은 이거 계속 굉장히 가나안 땅을 향한 행위성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향해 나갈 때, 또 근데 당장 앞에 닥친 목표인 요단강을 건너려고 할 때 인간 중심,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우선, 하나님 제의지의 대응으로 행위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또 중요한 거는 법궤를 앞세웠다라고 하는 건, 언약궤를 맨 제사장에 앞섰다는 건 그들은 혼자 가지 않고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간 작전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하늘나라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이미 우리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왜냐하면 가론이라 그랬잖아요. 가론이라도 그렇고, 또 뭐 우리 지금은 죽었지만 뭐 우리 권사님 누가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북한 공산당을 만든 김일성 있잖아요. 그분이 가족들이 다 믿음의 가족들이에요. 그래서 김성주, 원래 본명 김성주라고 하는데, 김성주 씨의 외할아버지가 강무순 목사님, 강반성 목사님인가 그래요. 일제시대 때 유명했던 목사님들. 김일성이도 어려서부터 믿음 생활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랬던 사람이 공산주의자가 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 됐습니다. 근데 이상한 거는 그 김일성 찬양하는 노래들이 다 찬송과 비슷하고, 네, 찬송을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김일성 추앙하는 그 여러 가지 사상들과 어떤 그런 가르침들이 성경과 비슷한 부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국한 분들이 찬송가를 부르다가 성경이니까 좀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 이런저런 생각에 빠지냐고 그런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제가 왜 얘기했냐면, 우리 구원은 어떻게 된 거야? 지금 우리 구원 받았지만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 믿음에 대해서 파손할 수 있고 이탈될 수도 있다. 자, 그런 면을 보면 우리가 문제하십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위해 계속 전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진할 때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믿음을 행위해 나갈 때, 또 천국을 향해 나갈 때, 사명을 주신 사명을 위해 헌신할 때 혼자 살면 안 된다는 거죠.
또 내가 앞서도 안 된다는 거. 사람이 앞서도 안 된다는 거.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 중심, 하나님 뒤에 살아가야 되고요. 하나님 함께하고 하나님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분 3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 중심으로 요단강을 건너기 위한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일어난, 그리고 그 행진을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나타났던 자연적 현상, 이게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언급해드렸지만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시기는 출발할 때 시기나 상황으로 보면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오히려 최악의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모맥을 거두는 시기. 저도 모맥하면 이 모맥이라는 말이 현대의 젊은이들이 쓰는 용어는 아닙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데 찾아보니까 보리와 밀입니다. 보리와 밀을 거두는 시기였다. 그래서 이때가 보리하고 밀을 거두는 시기 약간은 다릅니다. 우리 현대인의 달력으로 보면 보리는 3, 4월경에, 이제 중동 지역에 3, 4월경에 추수한다 그래요. 그 다음에 밀은 4, 5월경에 추수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래서 지금 제가 왜 두 개를 그러냐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시기가 보리를 거두는 시간인지 밀을 거두는 시간인지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요. 나는 보리와 밀을 추수한 중간 어느 때에 건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3, 4월경, 아마 4월에서 5월 사이 요쯤에서 걷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쪽 보리 밀 추수하는 시기에 가까워진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때는 봄비가 많이 내리는 때라고 해요. 봄비가 많이 내리는 때이고, 그리고 이제 우기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요단 이스라엘 높은 산이 있는데 그 산이 레바논 산 및 헬몬산이 있습니다. 헬몬산이 되게 제일 높은 산이에요. 근데 특별히 헬몬산은 우리 신약 성경에 몇 번 등장하는데 올라가는 게 굉장히 가파른데 올라가는 경비원들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집회장소 쓰기에 아주 좋은 장소였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레바논 산과 헬몬산에 겨울에 물이 쌓이다고 그래요. 그 눈이 얼었다가 우기가 되면 그 눈이 녹아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3, 4월에서 5월경에 비가 많이 내리는데 거기다가 레바논 산과 헬몬산에 쌓여있던 얼음과 눈까지 녹아내리니까 물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성주시에 갔을 때 그 안내하는 분에게 들은 얘기는 평상시보다 7,000m 많은 물이 흘러내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국 물이 크게 범람했고, 그래서 물이 평상시에 무릎도 안 차던 물이 그때가 되면 깊이가 30m, 4m. 뭐 어쩌면 그렇게 깊게 느껴지지는 않았었어요. 수영하는 사람들에게는 3, 4m이고 강폭이 한 30m가 되는데 이 정도면 사실 수영해서 건널 수는 있습니다. 머리상으로나 뭐 깊이를 볼 때는 수영해서 충분히 건널 수도 있고 또 배를 타서 충분히 건널 수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물결이 너무 세게 흘러서 배도 못 가고 사람도 못 가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 제사장들의 헌신 통해서 그것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이 일을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깨닫는 것은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또 하나님을 향해 나가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다 보면 우리 앞에는 우리가 할 수 없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 이제 제사장들처럼 믿음 가지고, 특별히 그 믿음은 보통 믿음이 아니라 견고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제가 과거에 어떤 주일날 저녁에 설교했던 설교 가운데 주제가 일사각오의 믿음,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행진을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오늘 이 본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루고 그 자리에 부흥을 하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 가까이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잠잠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활동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일사각오의 믿음을 가지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얘기는 오늘 15장 얘기인데 15장 얘기 또 나오네요. 어느 얘기야? 15장 앞부분 얘기고 이제 뒷부분 얘기합니다. 하나님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본문으로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는데 그 원인은 하나님께서 요단강물이 흐르는 걸 멈추고 그 멈춘 물 사이에 길이 생기게 하고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잖아요. 근데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시작이 되었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는 제가 아까 오늘 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 속에서는 여호수아의 활약보다 제사장들의 활약이 더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단강을 건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시작이 됐느냐면 오늘 신문에 15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길 때 있습니다. 물가에 잠길 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 생각을 해보세요. 제사장들은 사람 아닙니까? 우리 본사님들 그 전에 강릉 가서 배 타고 이제 동네 사람 관광할 때 파도가 치니까 무서웠었잖아요. 저도 약간 무서웠었고요. 근데 사실은 지금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보니까 그 앞에 요단강 물인데 막 출렁거리고 차고 넘쳐 무서운 기세를 차고 넘칩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들이라고 겁이 안 나겠어요? 두렵지 않았겠어요? 죽음의 공포를 안 느꼈을까요? 그들 역시 무섭고 두렵고 공포를 느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용기를 내서 요단강 안을 향해 걸어갔어요. 아직 어떤 증거도 그 눈에 보이는 거 없습니다. 본눈에 보이는 증거도 없고 손에 쥐긴 증거도 없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냥 언약궤를 내고 그 물이 출렁거리고 흘러넘치는 그 요단강을 들어갔습니다. 용기를 내서. 그 용기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가라고 명령했으니까, 들어가라고 명령했으니까. 또 그러면 임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요단강을 갈라지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될 줄을 믿고 나선 거지. 근데 이 믿음은 보통 믿음이 아니라 웬만한 믿음 가지고 이렇게 못합니다. 웬만한 이건 견고한 믿음, 강한 믿음 가지고 피해갈 수 없는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나와 복음을 위하여 죽는 자는 죽고자 하는 살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기철 목사님이 일사각오, 그래서 일제시대 때 일본이 신화선배를 강요하니까 그것을 반대하면서 일사각오의 정치를 신앙으로 살자 이런 제목을 설교했다가 주기철 목사님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고문을 당했고요. 근데 그 일사각오의 믿음을 또 그의 믿음에 후배했던 의정부에 있는 최남수 목사님 그 책을 쓸 때 그 성경 교재를 봤는데 또 그대로 인용해서 일사각오의 믿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을 말하는 건데 그 신앙으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속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걸어 들어갔는데 여기 잠겼다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다시 오늘 15절에 여기 잠기자 이런 말이잖아요. 이게 제사장들이 물속 툭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주석들은 그렇게 나더래요. 이제 이분들이 물속으로 걸어 들어갔을 때 그 흘러버리고 넘치는 요단강물이 그들의 발목 정도를 적셨다고 합니다. 건기로울 정도로 시원한 정도로.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거죠.
제사장들이 죽음을 각오한 일사고의 믿음을 가지고 요단강 안에 들어갔을 때, 그리고 그들이 저 들어가서 어느 순간인지 모르지만 물이 흐르던 물이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그들 발목 정도 잠길 때, 고용 젖힐 때 이제 길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게 하려는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됐다라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보면 사실 지금 얘기하기는 쉽지만은 이런 믿음을 갖기는 쉽지는 않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안 되지만 성령께서 우리 믿음의 은사를 주시면 하나님의 도우시고 역사하시면 이 믿음이 가능하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도 이제 언약에는 제사장과 같은 일사각오의 믿음을 가지면,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이끄신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헌신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 앞에는 어떤 장애물이라도 제거해주고 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제 일사고의 믿음을 가진 우리들의 삶과 행위가 전체를 통해서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언약계를 제사장들이 가졌던 일사고의 믿음을 갖는 것이 우리들의 절실하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이야기가 되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요단강으로 들어갔을 때 이런 사건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건 이제 자연적 사건이라고 제가 표현을 해봅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한마디로 요단강이 갈라지죠. 근데 그 얘기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보면 이렇습니다. 우선 이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증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출애굽기 3장 14절에 우리 무슨 새벽에 어젠가 그저께인가 우리 박 권사님과 같이 함께 말씀을 읽고 은혜 받은 말씀인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다. 그래서 이 절대 주권자 스스로 계신 하나님,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은 어떤 상황, 어떤 인간에게 구애받지 않고 그 무엇에도 구애받지 않고 당신의 생각대로 당신의 뜻대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 또 그런 모습으로 살아계신 부인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계시고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은 이제 우주 만물과 인간의 역사를 이끌어 가실 때에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당신의 생각대로 당신의 뜻대로 역사하는데 그 역사가 어떤 때는 말씀을 통해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역사하십니다. 오늘 요단강을 거는 사건도 3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읽었잖아요. 말씀을 통해 역사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때는 이 절대주권자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요단강을 거는 사건은 여호수아의 공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의 역할, 그리고 목숨을 걸고 일사각오의 정신을 믿음에 행진했던 그 제사장들의 역할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기도 하고요. 또 이제 그런 두 가지만 말씀드리죠. 이제 또 그렇죠. 자,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당신의 사람들의 사역 헌신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그 역사의 결과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요단강물이 갈라졌다는 표현을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먼저 세 가지 표현되네요.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그 앞에는 빠질 뻔했네요. 위에서부터 흘러내 내리는 물이 그쳤다고 해요. 요단강물이 그쳤다. 근데 제가 이게 궁금해서 위에서부터 단어가 나오게 위에서가 어딘가를 찾아보니까 지도를 봤어요. 이스라엘 지도를 살펴보니까 그 이스라엘 땅덩어리 위에 있는 하솔이라고 하는 지역부터 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해서 우리가 잘 아는 갈릴리 호수를 거쳐요. 갈릴리 호수에서 살짝 내려오다가 요단강을 만납니다. 그 요단강까지 흐르는 물은 그 후에 다시 걸려서 성경에 여매로 흘러간다는데, 여매는 요즘은 사해바다라고 죽은 바다. 거기 사실 그 사해바다는 지금도 들어가면서 수영을 할 수 있는데 그 가만히 있어서 우리 사람 붕붕 떠요.
근데 그 물을 마시면 위청하지 않아 큰일 난다고. 절대로 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때는 사해로 가다는데 요즘은 그 안에 여러 광물들이 많아서 또 굉장히 중요한 바다로 평가받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사해 바다로 흘러가는 물이 멈추고 끊어졌습니다. 그쳐서. 그래서 물이 흐름이 중단되었다. 결국은 이게 뭐냐면 앞에서 얘기한 제사장들의 헌신, 목숨을 건 헌신과 믿음의 행진의 결과가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다는 거죠. 그들의 헌신은 하나님 역사하심으로 자연계도 하나님 지배하심으로 자연적 현상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달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우리 요단강 물이 달라진 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 다음에 물이 그친 다음에 또 일어난 역사가 아담은 소 변두리에서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그다음 살아나는 가까운 데서부터 아담은 소 변두리에 일어나는 곳에 물이 쌓였다는 거죠. 이게 모래가 쌓였다는 게 물벽이 쌓였다는 물벽. 그러니까 사실 지금 제가 이 거리를 조사하고 있잖아요. 살아나는부터 아담 소 변만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건 제가 찾아보지 못했는데 그러나 그렇게 또 먼 거리는 아니고 그래도 가까운 거리도 아닌데 꽤 되는 거리인데 거기가 물벽으로 쌓였어요. 그리고 그 물벽 사이로 길이 난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 보니까 흘러가는 물이 끊어졌다. 그래서 이제 요단강부터 사해로 더 이상 물이 흘러가지 않았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일사로의 믿음을 가지고 헌신한 제사장들의 믿음, 그리고 그에 또 따른 동의하는 백성들의 순종, 앞에서 이스라엘의 그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가는 여호수아의 지혜와 헌신을 보시고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이런 결과가 나타나죠. 그리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겠어. 그래서 그들의 최종 목적적인 영원한 가나안을 향해서 계속 나가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죠.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역사하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역사를 하십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고 당시의 뜻대로 계획대로 역사하셔요. 하나님의 역사에는 인간의 의사, 인간의 반응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역사에 동참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큰 은혜를 누가 체험하느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은혜를 체험했던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현대의 사회지만은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하느냐? 결국은 이제 자연을 통한 역사, 또 말씀을 통한 역사, 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믿음 가지고 헌신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 하나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자, 이제 오늘 중요한 오늘 사실 두 가지 말씀인데 하나만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할게요. 이제 1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을 건넙니다. 요단을 건넜어요. 근데 여기 요단 건너는 얘기를 하자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목숨 걸고 일사고의 정신 가지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행진하는데 요단강이 갈라졌잖아요. 백성들이 이제 그 열린 길로 열린 길을 통해서 요단을 건너갑니다. 근데 여기 오늘 본문에 좀 특별하게 우리 주목할 것이 뭐냐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 그만 땅을 건너갔다는 게 마칠 때까지 거기 섰었다는 거예요. 여기 좀 오늘 본문만 문장이 조금 이상하게 되는데요. 제 느낌이라고 하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다음에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서셨다 하면 더 좋았을 텐데 좀 문장이 좀 헷갈리게 만들어놨는데 어쨌든 오늘 제사장들은 요단강이 갈라졌을 때 그냥 그걸 끝나고 건너간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이 선두부로부터 시작해서 맨 끝에까지 모든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거기 굳게 서 있었다는 거예요. 이 서 있었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거냐면 지탱에다 머물렀다라는 기본적인 의미인데 이걸 어떤 의미냐면 한마디로 제사장들은 자기들의 사명을 다할 때까지 그 순간 어떤 일이 완성할지 모르잖아요. 그럼에도 여러 이혼의 선이 있지만
자기의 사명을 다 되게 하나님 세워서들이 굳게 믿음을 가지고 서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오늘날 우리 집에는 처음에는 사명으로 시작해서 사명으로 헌신하다가 중간에 중도 포기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저는 그런 사람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 되지 않기 위해서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또 마음의 다짐들을 해보기도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좀 일하다가 힘들다고, 좀 어렵다고, 좀 고통스럽다고, 좀 기분 나쁘다고 사명의 자리를 떠나요. 헌신의 자리를 떠납니다. 일할 자리를 떠납니다. 그 부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근데 오늘 언약궤를 맺혀서 사람들은 이혼해서 분명히 있었어요. 또 사실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얼마나 나왔습니까? 장정만 60만이 나왔어요. 어린아이 포함하고 노인을 포함하고 여자를 포함하면 대략 학자들이니까 200만 정도 예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사람들만 있으면 짐승 때는 무지하게 많았어요. 그런데 200만의 이 많은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려면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겠어요? 한두 시간 못 건너겠죠? 아마 최소한 어쩌면 하루가 걸렸을지도 몰라요. 근데 제사장들은 그냥 서 있기 힘든데 언약궤를 내고 그 무거운 언약궤를 내고 200만의 백성들과 또 수없이 많은 짐승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그 요단강가에 그냥 서 있었어요. 산을 완수하기 위해서. 바로 이 부분이 우리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 교훈을 주고 은혜를 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사명을 헌신하다가 물론 힘들지요, 어렵지요. 또 어디다 일하다 보면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물질적 손해, 경제적 손해도 많이 보고 마음이 많은 상처를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주일하는 사람들이 항상 좋은 거 아니잖아요. 저도 주일하라고 오던 데는 괜히 시작했다는 느낌을 몇 번 가졌던 있으니까 힘들으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나하나 듣고 그가면서 우리는 끝까지 사명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됩니다. 내 생명이라 하는 그날까지 사명의 자리에서 이 제사장과 같이 힘들고 어렵지만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도 우리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경험하고 또 우리가 우리의 사역 헌신 중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도움을 끼치고 그들의 영혼도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가 채워지고 확장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 마칩니다. 우리는 오늘 보는 다른 건 다 잊어버렸습니다. 오늘 꼭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다. 이 언약궤를 제사장들의 일상과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헌신을 이 믿음 그리고 사명의 현장에서 어떤 연인으로 다가올지 모르지만 또 힘들고 어렵지만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고 자리를 지켰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든 짐승들이 다 요단을 잘 건너도록 안전하게 건너도록 도움을 줬던 제사장들처럼 살아서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또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받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도움과 유익과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